1926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씌워진 월간지이지만 우리의 신앙과 지금 교회가 많은 부분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인 듯하다. 당시 최태 목사님은 30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신앙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생명의 신앙의 필경은 교회라는 형식으로 굳어져서 이제는 생명이 없고 죽은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 문제는 교회 문제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교회를 잘하자, 교회를 흥황케 하자, 교회의 아름다운 시설을 하자. 이것이 지금 사람들의 문제요. 신앙, 진리, 영, 생명,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에 대하여는 아무 상관없이 살려고 한다고 한다. 교회는 영, 진리의 결과로 있을 것이요. 결코 신앙, 영, 진리가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 매주 드려지고 있는 예배는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인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인가? 교회의 흥왕과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신중히 고민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듯하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가 자기 만족과 보여주기 위한 예배는 아니지 성찰해야 하겠다. 즉 최태 목사님 말을 빌리자면 교회라는 형에 고착되어 부패하지 말고 영이들아 진리가 되라 귀 있어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고로 교회 혁명이 아닌 신앙 혁명을 외친다. 형에 응결하여 정죄된 신앙을 향하여 영이들아 진리가 되라 생명이 되라 외치고 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조직의 교리, 제도의 교회에 초월하여 영, 진리, 생명의 그리스도 자신에게 와서 영이 되고 진리가 되며 생명이 되는 것이리라. 끊임없이 교회의 역할과 크리스천을 사는 고민한 최태영 목사님의 글에 새로운 도전을 받는다. 나의 신앙과 드려지는 예배가 올곧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교회의 역할, 나의 신앙 척도를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낀다.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의 신앙혁명이 필요한 시점인 듯하다. 제 느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최태용 목사님의 1926년 천례지성 1호를 통해서 신앙혁명의 선언을 외쳤는데요. 세 가지로 이렇게 신앙혁명의 선언을 외쳤는데, 첫 번째가 이제 교회 현상을 얘기를 쭉 하는 거를 일거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의 그런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주일학교 대회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일, 그 실례를 들어가지고서는 글을 이렇게 쓰신 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1926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교회가 중세시대에도 그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타락의 길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지금 오늘날도 확산되지 못하고 복음이 이렇게 막히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신앙혁명의 선언의 두 번째는 신앙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쯤이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함과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서 편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렇게 신앙이 혁명적인 복음이 돼야 되고 혁명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걸 또 이렇게 도전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세 번째로는 혁명신앙을 얘기를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무의미하고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제 최태용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 속에서 저 또한 정말 알맹이를 빼놓고 껍데기만 그냥 포장만 중요시하는 그런 그런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또 깨달으면서 다시금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 혁명이 아니라 신앙 혁명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에 정말 중요시 여기는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생명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꾸지 않는 거, 변함이 없는 거. 변한 거를 자꾸 변하는 거고 진리라고는 안 하죠. 근데 흔히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 상대적이야. 우리가 말하는 진리와 북한이 말하는 진리가 달라. 네, 다르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가 진리다 그러면 거기는 공산주의가 진리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진리는 변함이 없는 사실을 말하는데 진실을 말하고 그거는 보편타당한 걸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것인데 이게 그 지역마다 사람마다 또 어떤 이데올로기 나름대로 이게 진리라는 해석에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는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이 세상에는 진리란 없다.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진리는 없다라고 하겠어요. 왜? 서로 다르니까 내가 말하는 진리와 상대방이 말하는 진리가 다르니까 그렇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서로 다르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최태형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최태형 목사님은 뭘 얘기를 하냐면 진리 파지를 얘기를 합니다. 진리 파지. 그러니까 이 진리 파지란 말은 상당히 참 어려운 이제 얘기인데 그거는 사물을 궁극적으로 파헤쳐 거기에 진 면목을 들춰내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파지한다 할 때 그 진리가 과연 그것이 진리인가?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뒤집어보고 그걸 이렇게 파헤쳐보고 그래서 정말로 거기서 마치 보석을 찾아내듯이 찾아내는 그것이 진리다 이거죠. 그 진리 파지란 말을 최태형 목사님은 자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최태형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영의 언표란 말이 있습니다. 영의 언표. 영의 언표라는 말은 말로서 나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로서 나타낸다.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지를 못해요.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닌 이상은 영의 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건 가짜야. 어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다. 무슨 말씀을 들으냐? 서로 사랑하라. 하더라. 서로 사랑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서 나타내는 말씀. 그게 영의 언표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영으로서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진리야. 최태형 목사님이 표현하는 말이 그 영이 언표하는 것, 영으로 언표된 것이 진리야. 그 영으로 언표된 게 뭐야? 성경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게 영이 언표된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 존재였어. 이 땅 육신을 입기 이전에는 영적 존재였는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 그게 영이 언표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영에 언표된 진리 말씀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생명신앙이란 말을 최태형 목사가 말씀하고 있죠. 생명이란 말이 뭘까? 흔히 우리가 생명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생명을 살려라. 생명이란 말을 요즘 많이 써. 그리고 교회는 생명적인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복음적이요 생명적이라고 했어.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라는 의미가 뭘까?
그 최태영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이란 말씀이 무엇인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생명이란 말이 셋으로 나오는 하나는 퓨케란 말이 있어요. 퓨케. 또 하나는 비오스. 하나는 또 비오스. 그 다음에 조에. 그 히브리어야 조에. 퓨케라든가 비오스라든가 조에라든가 이 말은 똑같이 생명이라고 번역이 돼. 우리 성경에도 똑같이 생명으로 번역을 했어. 그런데 흔히 말하는 퓨케라고 하는 이 말은 목숨, 아까 살아있는 거, 생명을 잃었다 하면 목숨을 잃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삶을 살아있게 하는 거, 그것이 퓨케야. 그 다음에 비오스라는 것이 있어. 비오스라는 말은 살림, 살아가는 거, 살림이야, 살림. 생활, 이런 말. 사람이 생활하는 거, 이런 게, 이거를 비오스라고 그래. 근데 퓨케라는 말은 이것은 영적 생명을 말해.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퓨케라든가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져. 부모로부터 주어지거나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야. 생활이라는 거. 조회라고 하는 말은, 이 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조회를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할 때 우리는 뭘 받아? 조회를 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부모 아니야.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퓨케, 나에게 주신 부모님, 퓨케를 주신 부모님, 그 부모라고 그래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조회를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이야. 그것이 바로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할 때, 영생이라고 할 때, 이터널 라이프라는 영생을 말할 때 그 영생은 퓨케로서의 영생이 아니야. 그러면 뭐야? 퓨케로서의 영생은 뭐가 돼? 장생불사가 되죠. 장생불사. 오래오래 살아도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영생은 그게 아니야. 그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영생이야. 그러니까 최태영 목사님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해석을 바로 해야 그 다음에 최태영 목사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적이요 생명적이요라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적이라 할 때 오해를 하는 거야. 지금 죽어가는 생명, 우리는 현재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죽어가는 생명, 죽어가는 사람들, 저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렇게 죽어가는 생명들을 우리가 다시 품어 안고 이렇게 돌봐주는 그것이 우리 생명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들을 많이 해. 그렇게 설명들을 해, 목사님들이. 또 우리 어디 가서 이렇게 세미나 할 때 뭐 그렇게 얘기들도 하고 그래요. 그거 좋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적이요 생명적이라 할 때 그 생명하고는 다른 의미야. 그건 아까 말한 비오스적인 생명이고, 복음적이요 생명적이라는 말은 바로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조회로서의 생명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생명.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복음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최태영 목사님이 신앙혁명성에서
너희는 죽었다. 교회는 죽었다. 할 때 그게 뭐가 없다는 거야? 영이 없다는 거거든. 영이 없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 근데 영이 없다 이거야. 영이 죽었다는. 그러면 영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거. 이것이 이 최태웅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제 하나 혁명 신앙이야. 신앙 혁명. 근데 교회가 당시에 교회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잖아. 칼빈이 이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를 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소위 말하면 그거는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해. 근데 보이는 세계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야. 교회에 있는 교회를 말해.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조직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고, 규율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까지는 좋아. 근데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 죄된 조직이 되고, 제도가 죽은 제도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문제가 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교회를 혁명하는 게 아니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야. 그 사람들의 신앙을 혁명시켜.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 고정적인 신앙, 근본주의적 신앙, 그걸로부터 혁명, 벗어나야 된다. 여기서 혁명이라고 하는 말 때, 최태웅은 다른 말씀을 때, 프로테스트 해라 이거야. 프로테스트. 개신교는 영어로 뭐예요? 프로테스탄트야.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인데, 프로테스탄트가 프로테스트를 하지 않으니 죽어간다 이거야. 우리는 프로테스트 해야 돼. 항상 새로 거기 저항해야 돼. 흔히 십자가를 우리가 얘기할 때, 십자가가 뭐의 의미가 있어? 흔히 고난을 얘기를 해.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죠. 근데 흔히 그 십자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 그래? 화목제물이 됐다고 그래요. 화목제물이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제물로서 만나게 되는 거야. 그게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샬롬이 됐다는 거야. 샬롬이야, 샬롬. 샬롬을 거기서 번역을 화목이라고 번역한 거야. 샬롬을 화목, 화해, 평화, 그 화평, 이렇게 번역을 해. 그게 다 똑같이 샬롬이야. 그러니까 샬롬이란 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거야. 조화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물이 돼야 돼. 하나님께 제물이 돼야 돼. 구약계에서는 뭐가 제물이었어? 짐승, 양, 염소, 황소, 소, 이런 것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렸단 말이야. 화목제. 그게 감사의 제사라고 그래.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화목제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야. 십자가가 바로 그게 화목제물의 제단이야. 하나님께 드린 제단. 근데 그 하나님께 마태복음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어. 자, 그러면 거기서 화목 제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로서 하는데,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십자가야. 십자가는 의의 십자가야. 의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할 때는 뭐가 와? 고난이 와.
의를 평할 때는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그러니까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럼 그게 이제 다시 이거 종합해서 말하면은 화목 제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야, 그게. 그러니까 의의 십자가야. 그래서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의의 십자가, 의의 면류관 받아 쓰고라고 말 찬송가 하잖아. 그 의의 십자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짓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의 십자가는 뭐가 필요해? 의를 위해서 삶이 살아가야 돼. 의를 위한 삶.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한 삶. 그래서 아모스에서 말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위에 편만하게 펼쳐라 그런 얘기야. 근데 그러면 성령을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받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삶이 되느냐? 자기를 위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되고 화해를 맺는 존재가 돼.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야. 성령 충만이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무슨 성령 그런 충만이 아니야. 최태형이 말하는 충만은 자기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영이야. 영의 역사.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 기독교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책 71조 이 책을 그냥 여러분들이 읽는데 많은 우리 최태형 목사님을 연구하신 분들 또 최태형 그거는 우리 복음 교단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 신학계의 뭐 신학 박사, 신학 교수님들이나 하여튼 우리 최태형을 연구를 하고 최태형의 영적 기독교론을 연구를 하고 하시는 분들 말씀들이 다 좋은 말씀들이야. 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필요한 말씀이야. 그러나 간과한 이야기들이 있어. 최태형 목사님은 천례지성을 발견을 하다가 이제 그걸 그만두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영과 진리라는 잡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천례지성 대신에 영과 진리한 잡지를 만들면서 1930년부터 영적 기독교론이라는 제목으로 매해마다 글을 발표해. 30여 회 글을 발표해. 매해마다 그 글이 영적 기독교론인 제목으로 말한 거야. 근데 이 최태형 목사님은 흔히 말하기를 그 영적 기독교론이 나 속에서 어느 학설을 내가 인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 말을 들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태형도 여기서 말씀 뭐라면 새복음이란 말씀을 해. 새복음. 근데 새복음이란 말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복음을 당신이 만들어낸 복음을 말하는 거냐? 아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아니 지가 뭔데 새복음을 얘기해. 지가 뭐 두 번째 예수야?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영적 기독교에 그게 있어. 뭐냐면 새복음은 옛날에 율법에서 주시는 말씀, 구약에서 주시는 말씀, 신약에서 주시는 말씀을 새롭게 해석한다는 얘기야. 이제까지 너희들이 들었던 그런 해석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이다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시대에 새롭게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 거야.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인데 이제 오늘의 우리들을 통해서 또 새롭게 그 말씀을 재해석하도록 하신다 이거야. 근데 이 고정주의 근본주의는 200년에서 300년 전에 해석된 그 말씀을 지금까지 그걸 써먹고 있다 이 얘기야. 그건 아니다 이거죠. 아니 그건 아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최태웅 목사님이 당신이 내 속에서 우러러 나와가지고 지금 설명하게 말씀한 것이다. 이 영과 진리를. 그러나 사실 꼭 그렇지는 않다 얘기야. 따져보면은 그러면 그거는 제2의 예수가 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미 가지고 들었던 자기 나름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의 성령의 그런 어떤 그 은총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지 그렇게 한 것이지 뭐 완전히 자기가 새롭게 뭐 한 말을 한다는 그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 태영 목사님을 연구하신 학자들이나 교수님들도 그거를 간과하고 있어. 그러면 최태영 목사님의 영적 기독교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새롭게 성령에 비달해서 해석을 했는가 하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 당시 최태영 목사님의 공부하던 당시 일본 신학계 교장이 고창덕태랑이라는 사람이야. 고창덕태랑. 그 고창덕태랑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교장, 다시 말해 학장이야. 그분이 복음적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 복음적 기독교라는 책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태영 목사가 복음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고창덕태랑의 영향하에서 지은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마 그럴는지도 몰라. 또 어쩌면 그럴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복음적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창덕태랑의 주장하는 그 바가 최태영 목사님에게 무슨 큰 영향을 줬다고는 볼 수가 없어.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아마 그 강의는 들었을 거예요. 고창덕태랑의 강의는 들었지만은 또 그 당시에 어떤 신학이 유행되냐면은 칼 바르트 신학이 막 일본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본 젊은 그 신학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어. 칼 바르트 신학이. 그러니까 최태영 목사님도 칼 바르트 신학을 아주 깊은 그 감동을 받은 분이라고 생각해. 최태웅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서울 복음교회에서 이제 강의한 사진을 보니까 칼 바르트가 쓴 성경 그 기독교 강해가 있어. 기독교 강해 책이 싸움에 이만큼 되는데 이 강단 위에다가 그것을 올려놓고 그것을 읽어가면서 번역해줘가면서 설교를 했어. 칼 바르트 신학을. 그러니까 칼 바르트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최태웅 목사님은 자기는 칼 바르트 신학의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은 또한 칼 바르트 신학을 비판을 해. 이 최태웅 목사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지동식 박사님이야. 지동식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우리 신과대 학장을 하셨고 내 은사야. 그리고 우리 복음교회 총회장을 하신 분이야. 아주 한국의 아주 유명한 아주 그냥 성자 신학자로 알려져 있어. 성자 신학자. 얼마나 온순하신지 몰라. 그래서 그분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겸손의 신학자라고 그래. 그분은 모든 학생들에게 반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다 존댓말을 해. 그러니까 강의 시간만이 아니고 일반 만났을 때도 항상 나한테는 내가 그 당시 대학교 1학년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보고 전 선생 그래. 전 선생 하면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존댓말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반말을 한 적이 없어 그분은. 근데 우리만이 아니야. 아이들한테도 그래. 아이들한테도 존댓말을 해. 그러니까 그러한 그 아주 우리나라의 특별한 그런 겸손의 목사님인데 또 한편 이분을 흔히 말하기를 한국의 칼 바르트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칼 바르트 신학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칼 바르트 신학을 소개하고 그 칼 바르트 신학을 발전시킨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밑바탕에는 칼 바르트 신학이 있다. 그 칼 바르트 신학을 뭐라고 하냐면 그 신정통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정통신학, 정통신학인데 신정통신학. 지금 예를 들어보면은 통합체육장로교, 통합장로교, 그 다음에 기장, 이게 다 신정통신학이야. 신정통신학. 칼발트로 말미암아 일어난, 전에도 얘기했죠. 19세기 말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랬죠. 20세기를 맞이해서 그 당시 진화론이 나왔고 또 공산주의가 생겨났고 또 정신분석, 여기 이제 프로이드 정신분석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주장했던 기독교의 이때까지의 모든 그런 주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지식인들이 이거 교영털이다 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말이 21세기는 포스트 크리스찬니티 센츄리다. 기독교가 지나간 세기다. 그러니까 21세기는 기독교가 없는 세기가 될 거다. 왜? 지금 그런 걸로는 이제 기독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한다. 인류에. 근데 기독교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왕성하게 또 발전되게 그 기폭제가 뭐냐? 칼발트의 신학이야. 칼발트의 신학의 중심은 말씀의 신학이야. 그러니까 그 칼발트의 그 말씀의 신학이 1917년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구라파가 칼발트 신학을 쫙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가 원래가 극단적 보수주의였어. 근데 그 칼발트 신학이 들어가면서 극단적 보수주의를 내쫓았어. 그래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가 칼발트 신학교가 되고 그런 신학교가 되버리는 그런 그 21세기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근본주의, 이 근본주의는 칼발트 신학을 이단이라고 말해. 그 이단이라고 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야. 신학교에서 자기 신학교, 근데 총회신학교지. 총회신학교 학생이 마당에서 칼발트 신학 독일어 책을 읽고 있었어. 학생이 독일어 책 읽다는 건 아주 상당히 실력가잖아. 그러니까 교수가 지나다 보니까 독일어 책 읽고 있거든. 야, 너 이거 대단하다. 너 독일어 책 읽냐? 그걸 딱 보는데 칼발트 책이야. 그 당장 교무회를 퇴학시켜버렸어. 칼발트 신학 책을 읽고 있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칼발트 신학 거기 이단. 지금도 그래. 지금도 칼발트 신학 말도 못 꺼내. 그 총회 신학교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일반 목사님들 그런 건 상관도 없지만은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최태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으로서는 거의 초창기에 칼발트 신학을 접촉한 사람이야.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칼발트 신학을 비판을 해 또.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칼발트 신학 갖고는 안 된다. 하고 비판을 해.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의 연세대 교수로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칼발트 신학을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우리 이제 왔었어.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교회 와서 우리가 강의를 그분 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 최태호 목사님의 비판은 정당했다. 그러나 칼발트가 최태호 목사님의 비판을 받을 만한데, 후기에 와서는 최태호 목사님의 비판한 그런 내용들이 다 새롭게 바뀌어졌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최태호 목사님 영향받은 건 아니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근데 어쨌든 간에 최태호 목사님이 그러한 그 칼발트와 독일 계통 구라파의 비평주의적 신학 그걸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걸 뭐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죠. 그 자유주의 신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그것도 우리 이제 이번에 성경 해석은 다 그 영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 기독교론을 말씀하고 있는 그 진실된 배우가 뭘까? 진실된 배우가 뭘까? 할 때는 나름대로의 또 다른 영향이 있다. 그 영향은 이때까지 한 번도 누가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얘기야.
연세대학교에 있는 교수인데 지금 서울대학교로 갔는데 그 서울대학교 간 교수님의 이론을 보고서 내가 그걸 적용을 한 거야. 그 내가 지난번 그 책에 내가 발표한 책에 쓰여져 있어. 그 172쪽에 그 아래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최태용은 생명적인 지식을 일으키는 새로운 신학에 의하여 열린 세계가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였다. 그런데 서구에서 일어나는 신비평적 자유주의로서도 결코 생명적 신앙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마침내 최태용 스스로 민족신학을 수집할 뜻을 가졌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처한 생명적 교회와 민족 구원하는 영적 기독교를 주창하게 되었다. 그의 생애에서 찾게 되는 초점이 두 개가 있는데 민족과 복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영적 기독교론에서 변증법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의 영적 기독교론에 대하여 혹자는 당시 새로운 신학의 영향을 받았거나 그가 다니는 신학교 교장인 곡창 덕태랑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결코 그는 그러한 영향설을 부인하고 그의 독특한 신앙 고백적 논리임을 주장하며 도도하게 그 이론을 전개시켜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넘겨서 74쪽에 보면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영적 기독교는 성경에 그 붕화가 있음을 보았으며 그 근기가 있음을 찾았거니와 그것은 최태용 안에 독립적으로 자라난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은 성경의 주석이 아니요 그것은 나의 안에 직접적으로 임한 진리 주장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75쪽에 보면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영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며 진리란 그 본질의 엄표됨을 말한다. 구약시대의 모세 율법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유효한 진리 주장으로서 허락하신 영의 엄표라고 할 수가 있다. 예언자는 그 사회를 바르게 인식할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진리를 선포한 사람이었다. 영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영의 엄표는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영의 엄표가 바로 진리야. 네, 이 영의 엄표가. 그러니까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확실한 영적 경험과 진리의 주장에 있어 초대 교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예수의 언행보다 예수 자신의 주목하였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알고 예수의 활동을 본받는 것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적 경험에서 진리 이해로 파악하였다. 우리는 바울의 속죄론에 대하여 흔히 교의적 해석을 말하나 실은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한다. 자, 여기 조금 설명을 하면은 흔히 바울 선생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기독교는 예수교가 아니고 바울교다. 그렇게 말해요. 왜? 바울이 로마서서부터 디도서까지 다 바울이 썼잖아. 바울의 그 선교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교가 아니고 바울교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예수의 행정은 단 한마디도 없다. 예수가 한 말. 예수님이 한 말씀이나 예수가 뭐 무슨 일을 했다든가 이런 거 소개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기를 바울은 예수를 몰랐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근데 그거는 나는 잘못된 편견이라고 얘기를 해. 왜?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복음서는 달통한 사람이야. 통달한 사람이야. 바울이 안디옥에서 처음 예수를 만나서 개종을 했잖아. 개종을 해가지고 아라비아에 나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렀다고 그랬어. 근데 그 당시에 그다음 어떤 것이 유행돼 있었냐면은 저희 Q 자료라고 신약 성경의 모태가 되는 어록, 예수님의 어록이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마가복음서가 기록된 거야.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인들하고 어울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베드로를 통해서도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그래갖고 아라비아에 나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에 대한 깊은 명상과 공부를 했다. 그는 율법학자야.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던 거야. 바로 누가복음은 누가는 누구의 제자야? 바울의 제자잖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누가의 제자. 항상 누가는 바울 옆에서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바울은 누가복음 이야기들 다 어디서 들었겠어? 누가는 애당초 예수 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누가는. 물론 바울도 그렇지만, 물론 누가는 마가복음서를 근반을 해가지고 누가가 가져온 누가의 자료로 합쳐서 누가복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누가가 가져온 그 자료를 누구에게서 들었냐? 대부분 아마 난 바울에게서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들었겠죠. 큐자르한테서 들었을 것이고, 어쨌든 누가가 그 정도의 누가복음을 쓸 정도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다면은 바울도 그 이상 알았지 몰랐을 리가 없어. 그런데 왜 바울 서신에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을 기록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최태원 목사님 말씀한 걸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언행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언행에 초점을 주지 않고 예수님 자신의 초점을 뒀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그 예수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다 이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뭐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무엇을 하셨는가? 부활하셔서 어떻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분은 바울의 사고가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철학적 사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소위 이게 보는 자료적 사고가 아니라 그 자료의 깊이를 파고 들어가는 철학적 사고. 소위 말하면 형리상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겉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을, 예수님의 자신의 깊음을 이분은 파악을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다. 그거를 최태용리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이건 놀라운 바울 신학의 놀라운 관점이에요. 이러한 관점을 가진 바울 신학자가 별로 없어요. 맨날 바울 비판이 나고, 바울에게 이제 예배서는 이런 말씀이다, 로마서는 이런 말씀이다, 뭐 그렇게만 했지,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 우리가 인식하다 또는 알다라는 말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냥 노가 아니란 말이야. 노 알다 노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알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예수를 깊이 알라. 최태형 목사님이 이 같은 말씀하신 거는 이건 상당한 그 어떤 신학자도 파악하지 못하는 확실한 그 입장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언행보다도 예수 자신에 주목하였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알고 예수의 활동을 본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미 그건 다 알고 있어. 예수님이 뭘 했고 무슨 말씀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적 경험에서 진리 이해로 파악하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속죄론에 대해 흔히 교의적 해석을 말하나 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한다. 고난의 체험. 그 의의 체험을 가져야 돼. 의의 영적 체험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체험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의 체험, 그다음 보면
영과 진리에 입각한 생명신앙은 죽은 교리의 맹목적 순응을 단호히 거절하며 거짓된 경건의 껍데기를 벗어버린다. 그리고 적나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말씀에 부딪혀 자기를 죽이고 주님만 살아 역사하는 본연의 기독교적 삶을 조성하는 것이다. 흔히 얘기하는 같은 얘기야 이게. 뭐 누구나 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 주님 앞에서라는 말은, 이 앞에란 말은 파님 엘로힘이란 말로서 하나님의 면전이야. 하나님 얼굴 앞에야. 그냥 하나님 앞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거야. 얼굴이. 목사의 얼굴이 있는 게 아니야. 크다랗게 화면에다 목사 얼굴을 그냥 뭐 커다랗게 그냥 띄우고 그 목사 얼굴 쳐다보고 예배를, 그게 하나님 앞이 아니야. 목사는 감춰지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콜람데오라는 말을 써. 콜람데우스라는 말인데 콜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야. 그 콜람데오라는 말은 자주 쓰는 용어예요. 그 앞에서 말씀에 부딪혀 자기를 죽이고 주님만 살아 역사하는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 이게 영적 기독교론의 핵심이에요. 자기를 죽인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인가?